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끝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또 새 출발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결산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돌아보시고 동시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순간 마음이 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발견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는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순간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내 삶이 그분의 뜻 안에 사용됐다는 이 확신이 들었을 때 내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가치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 역사 속에 이룬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2026년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새로운 일꾼들, 그 일꾼들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식도 준비하고 있고 또 각 기관에 봉사할 많은 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또 봉사부에, 또 선교부, 또한 차량 안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꾼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명을 깨달은 사람, 느헤미야 시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것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긴 일이다. 이 소명을 깨달은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에서 후반부의 역사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1차 귀환한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면서 율법까지 회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단순히 건축물이 허물어졌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저번에 돌아간 이 사람들, 그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다는 거냐, 아마도 이렇게 화부터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의 눈물, 단순한 애국심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 1장 11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한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능력이 출중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봤을 때 저거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이 느헤미야,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요청을 하죠. 왕이요, 제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은 매우 위험한 요청입니다. 적국이 무너뜨린 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으로 들릴 수 있는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 확신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담대함은 그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안락한 왕궁의 자리를 버리고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 소명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각 분야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있는 자리, 직장, 가정, 교회 안에서 각 부서, 그 모든 장소들, 소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로 생각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자신의 뜻을 그를 통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소명을 깨닫고 그 맡은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영광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 나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그렇지만 그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기록됐죠.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세웁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시글의 아들들이, 그 다음은 금장색과 향품 창수들이, 그 다음은 귀족들이 자기 집 앞 성벽을 수리했다고 했죠. 보았듯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 말이 무려 28번 반복이 됐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서로 이어지고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처럼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기록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일한 믿음의 기록, 함께 세운 신앙의 증거의 기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지금까지,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미래에도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합해서 일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이 예루살렘의 성벽, 한 사람의 영웅 같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수많은 백성들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세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았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성문 빗장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벽만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큰 성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세우는 겁니다. 저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고향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에 벽돌을 쥐고 또 모래를 쥐고 2층까지 올라다니면서 건축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향교회는 어른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합력해서 협력해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자의 위치가 있죠. 누군가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는 기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는 찬양과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의자와 집기들을 정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조용히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손길들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서로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 성벽 재건 공사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벽, 그 큰 성벽이지만 단 한 구간이라도
무너지면, 흠집이 생기면 성 전체가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서 있지만 어느 한 부분, 어느 기관에서 헐거워지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을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이 헌신으로 세우게 되고 한 사람의 책임감이 교회 전체를 든든하게 지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고백이 이겁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일할 사람, 함께 서로 협력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며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이 11월에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 말씀 무조건 열심히 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맡겨진 일에 온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내가 하는 일, 내 존재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다퉜던 교회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바울이 권고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청지기 사명이니까 충성하라 이것을 권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충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완벽하게 행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은 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역량이 딸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예수님의 충성을 떠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홀로 버림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완전한 충성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충성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됐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충성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충성된 마음으로 일어선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짓는구나, 그렇게 조롱하며 이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 자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죠.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성문을 지켰습니다. 일꾼들 절반 일하고 절반을 무장시켰죠. 한 손에 흑선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들의 이 충성으로 마침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소음이 가득하지만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이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동시에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돌아보고 또다시 쓰임 받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명을 깨달은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주의 일에 쓰십시오. 내게 맡기신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이 고백, 이 결단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